요즘 우리 현대인들은 휴대하고 다니는 전자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보통은 충전기에 휴대폰이나 시계나 꽂아두지요. 100%잘 충전될 것을 기대하고 충전기를 꽂아두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딱 살펴보니까 제로, 하나도 충전이 안 되고 오히려 방전돼 버린 상태를 간혹 낭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충전지에 휴대폰의 전선은 이렇게 끼어 있는데 정작 전기가 공급받아야 되는 저 전원의 전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충전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다른 충전기에 잘못 꽂혀 있는 경우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다 예배자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에 나왔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과 기도 속에 산다는 것은 이 충전받고 싶어서, 그래서 모습은 충전의 형태로 여기 와 있는데, 그러나 예배를 드린 후에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 하는 후에도 종종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실은 제로로 방전되어 있는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관심이, 나의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잘못 가 있거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의 통로, 그 성령의 충만함을 공급받아야 될 통로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한 사람의 인격이, 존재가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들이 모일 때 교회를 이루었고 그 교회가 오늘까지도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복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겉으로는 충전기에 꽂혀 있지만 실제로는 방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연결되어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끊임없이 공급받으며 세임을 얻어서 예배를 통해서, 구역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 형제 자매와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 복된 교회가 날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되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변화됩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다 예수님께 등을 돌렸습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거기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비겁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였던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대했습니다. 마침내 오순절날 하나님의 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이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경험하셨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십니까? 호련히 오신다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다를 것 없는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호련히 갑자기 오신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온 성도들이 마침내 약속하신 가장 좋은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호련히 오실 그날을 준비하고 기대하면서 깨어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무엇이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14절의 말씀을 시작할 때 지금까지 문에 들어가 꽁꽁 숨어 있고 세상에 나타나지 못했던 이 베드로와 11 사도들, 제자들이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우뚝 서서 소리를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외침, 설교가 가장 먼저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설교는 그리스도를 위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최초의 증언이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이 설교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길게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래 베드로는 이것보다 훨씬 길게 설교했겠죠. 그것을 아마 요약하고 압축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모아두었을 텐데 우리가 읽기에는 아이고 이거 참 길다 할 정도로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문을 열고 나와 외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통해서 베드로가 외쳤던 첫 증언과 선포,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건물도 조직도 제도도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허락해 주신 놀라운 선포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의 본질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매주 들으시는 이 설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고 설교가 무엇인지를 이제 제가 정의를 내릴 테니 잘 들어보십시오. 설교는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님께서 택하신 성령의 사람, 주의 종을 통하여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 회중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이 설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 상수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가 설교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변수가 있죠. 가장 큰 변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가 설교의 하나님 말씀의 통로로 쓰임받아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설교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에 걸림돌이 아니라 막히는 부분이 아니라 시원하게 투명하게 선명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이건 제가 또 하나님 앞에서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될 평생의 과제지요.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어도, 아무리 주의 종이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필요한 성령의 말씀을 전하여도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내 연결고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에 꽂혀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이 시간에도 다른 곳에 내 마음의 방향이 가서 닿아 있다면, 아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선이 끊어져 있다면 아무리 말씀하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예배 자리에 설교가 설교되기 위해서 성경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통하여서
그대로 선포되는 이 말씀이 듣는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준비된 마음, 깨끗하게 빈 마음, 깨어있는 마음 가운데 잘 받아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실천되고 적용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능력들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밟는 땅마다 선포되고 외쳐지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성령 충만하여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베드로, 배운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베드로,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지금 모든 사람들 앞에, 세상 앞에 담대하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의 주제는 요엘서 말씀을 따라서 쭉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서 설명하고요, 또 다윗이 고백한 시편 16편의 말씀을 따라서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긴 베드로의 첫 설교, 선포와 증언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한 가지 주제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너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무법한 너희는 그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설교의 중심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세상의 정보, 지식,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재밌고 그 예화는 다 기억에 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남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설교의 중심은, 우리의 선포와 우리 증언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그리스도 되십니다 분명히 고백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증언하고 간증하고 선포하는 설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주셨던 이 첫 번째 선포,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선포를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증언하고 자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요엘서 말씀을 들어서 베드로가 오늘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이 되는 사건임을 보여주십니다. 요엘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약속하십니다. 그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일부 왕이나 선지자나 예언자, 제사장, 특별한 직무를 맡은 사람에게만 임하였습니다. 주로 남성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임하신 그 영은 영원히 함께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며 따를 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떠났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하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영은 일시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엘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말세에 내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러분, 그 성령에 충만하게 강림하는 사건이 요엘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죽은 활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 눈앞에 직접 펼쳐진 현실이요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모든 육체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영, 그 성령은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과 구속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죄인으로 그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자, 이제 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특별히 모든 계층, 모든 세대에 부어주셨습니다.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세대 간에 점점 더 세대를 구분하고요. 세대를 나누고요. 세대 간에 서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지고요. 세대 간의 소통이 단절되고요. 이제 젊은 세대는 어른 세대들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어른 세대들은 젊은 세대를 보면서 우리가 고생하고 희생한 것을 잘 이어가야 하는데 끊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들 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뭐 거창하고 큰 것이 아니라 작은 말 하나부터 이제 말도 같은 나라 같은 말을 쓰는데 잘 알아듣지를 못하는 세대 간의 차이가 많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중학교 1학년 된 우리 막내한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요즘 니네 쓰는 말 뭐 어떤 말 쓰냐? 설교 준비를 위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힘들어하게 있다가 알잘딱깍센 뭐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가 하고 했더니요. 요즘 MZ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이 줄임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을 다 원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이런 뜻이에요. 알아서, 잘, 딱, 깔끔하고 센스 있게. 알잘, 딱깔센. 요즘 아이들은 또 꾹꾹꾸는 별로라는 거예요. 꾹꾹꾸. 꾸며도 꾸질꾸질한 거예요. 이건 너무 열심히 필기 하시지 않아도 돼요. 꾹꾹꾸는 별로고 꾸안꾸가 좋다는 거죠. MZ들이 좀 계시네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민 거. 같은 나라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세대 간에 자꾸 차이가 나는 거. 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인 교회는 다릅니다. 달라야 합니다. 교회만이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예언입니다. 여기서 예언은 미래를 예측하는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필요합니다. 너희 자녀들은 그 말씀을 받을 것이며 이런 뜻입니다.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젊은이들은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젊은이들이 지향하는 깃발, 주님이 보여주시는 비전, 그 환상을 젊은이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너희 늙은이들, 세상의 늙은이들은 이제 인생 다 살았다. 꿈이 없는 거 아닙니까? 꿈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는, 성령의 공동체는 우리 어르신들이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직 남아있다.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꾸는 꿈은 자기 자신을 위한 꿈이 아니죠. 자녀들을 위한 꿈이요, 젊은이들을 위한 꿈이요, 진정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한 꿈입니다. 이제 우리 다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 하나님, 이 노종이 두 손 들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언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게 하시고 우리 젊은이들에게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이루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만이 이 세대 간을 연결하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도록 성령이 역사하시면 이 모든 세대 간에 단절된 것도 성령께서 풀어주시고 교통하게 하시고 연결하게 하신다. 교회밖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날,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요엘서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누구든지입니다. 성령, 구약의 관점으로 성령 받은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오셔야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하면 우리는 자꾸 어떤 특별한 체험, 신비한 현상만을 생각합니다. 예, 물론 그런 은사나 신비한 현상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질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앉았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쫓겨나가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역사였고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성령의 역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얻는 길 아무도 낙오하지 말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에 이르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에 대하여 그 주님이 누구이신가? 너희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무슨 힘이, 능력이 있기에 주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무엇일까요? 죽음의 힘이죠.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어제까지 대통령이고 왕이었고 재벌이었어도 죽음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무섭고 죽음은 강력한 힘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해 주셨느니라 하시며 24절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가장 강력한 힘인 사망의 그 능력으로부터 풀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신 이유, 예수님이 구원이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은 사망의 권세 아래 묶여 있지만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풀어 살리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우리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옥 같은 고통 가운데 예배 자리에 어쩔 수 없이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단 한 분 그런 분이 있더라도 바로 그분에게 오늘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영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 그분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는 부활하신 분이시다.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기도하십시오. 찬송을 부를 때도 입을 크게 열어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건강과 자유가 그리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을 때 한 번의 예배, 한 번의 찬송, 한 번의 기도, 한 번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선포한 것 아닙니까? 이 요엘서 말씀이었고요. 이제 다윗을 이어서 말씀하는데 다윗이 더 훨씬 이전의 시대 사람이잖아요. 수천 년 후에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예수님을 다윗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수천 년 전에.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알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수천 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다윗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셨다. 그 앞에서는 나는 생명밖에 없다. 온전한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내 마음도 즐거워하고 내 몸도 건강하고 안전하겠다. 내 영혼이 살겠다. 예수 주 그 앞에 이 강건한 삶이 있다고 수천 년 후에 태어날 메시아 그리스도를 미리 보면서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시편 16편에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내용을 쫙 정리해 보니까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 결국 선지자인 다윗이 그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았고 31절에 보면 미리 본 거로 그걸 미리 보았다. 미리 보았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본 것입니다. 그리고 증언합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예수를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 16편의 주 그 예수를 이제 수천 년의 시간이 지나서 너희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이 고백했던 주님이 바로 이 예수님이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이 성령을 너희에게 지금 부어 주셨느니라. 놀라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교육을 받아서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선포할 수 있습니까? 놀라운 선포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베드로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요엘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주신 이 놀라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베드로가 선포하는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 주제가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너희는, 인간은, 죄인은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죄인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오늘 나의 삶으로, 내 말로, 내 행실로 예수님을 여전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있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요, 유일한 주인이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설교, 이 첫 증언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된 자리에는 언제나 반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이 좋은 땅이라면 그 씨앗이 심겨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반응했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는 마음에 찔렸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 죽였구나.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들 앞에 와서 묻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살겠는가? 이미 엎질러진 물인데, 그 예수는 이미 죽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겠는가? 이걸 묻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바르게 반응하는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양심이, 내 신앙이 찔림을 받을 때 나를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애원하며 비탄한 마음으로, 비통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 이게 회개의 기도죠. 아버지,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해야 살겠습니까? 형제들아, 어찌할꼬?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38절 말씀이죠. 꼭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회개가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곧 죄 사함의 징표가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은혜는 회개하는 심령에 주시는 죄사함의 은총이고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온전히 믿고 성령의 역사로 믿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제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회개입니다. 탄식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만 치고 후회하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회개라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잠시 깨닫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해도 못 미치는 마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할꼬 마음도 갖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회개는 결단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끊어버리는 것이요, 내려놓는 것이요, 돌아서는 것입니다. 180도 유턴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연약해서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돌아서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성령의 시대,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우리 복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의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예배를 마치고 한 주간을 지내는데요, 제가 주중에 한 이틀 동안 속에 탈이 나가지고 뭘 잘못 먹었는지, 좀 급하게 먹었는지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가끔 속이 불편할 때는 이제 토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 구토가 되는데 너무 심하게 경련이 일어나고 막 발작적으로 구토가 일어나니까 나중에 나올 것도 없는데 막 쓴물도 다 나오는 거예요. 제 눈에서 눈물도 나오고 콧물도 나오고 물이란 물이 다 나와요. 내장이 그냥 진동을 하는 것 같이 막 경련을 일으켜서 고통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처음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롭고 왜 이러지 하다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구나. 내 눈에 눈물을, 콧물을 범벅으로 주시면서 이 온 오장육부를 진동시키고 경련시키면서 내가 조그만 것 하나라도 성령이 임하신 자리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품고 있구나, 생각하고 있구나. 하나님,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입니까? 이기심입니까? 어떤 마음입니까? 다 토해내게 하십시오. 나중엔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령이 임하신 자리, 거룩한 성령과 우리의 죄악이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도 회개가 없고 진정한 시원함이 없고 어제나 오늘이나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성령도 함께 죄악도 슬쩍슬쩍 함께 하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내 삶의 모습 그대로. 이제는 그것이 아니라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과 나만 알 수 있는 그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이 이 고통을 통해 다 토해내게 하시는구나, 깨끗하게 하시는구나, 감사했습니다. 회개는 비워내는 것입니다. 쉼없이 솟아올라오는 그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채워나가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총, 그리고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가득 채우는 심령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나는 텅 비어 방전되어 있는 상태인데도 문제가 아주 심각하고 무감각해 있는 상태인데도 아무 문제 없는 줄 착각하고 그냥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위험한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비추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토해낼 것을 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해낼 때 토하지 않으면, 그러지 토해내지 않고 비워내지 않고 그 모습 그대로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우리를 토해내실 것입니다. 뇌성마비로 평생을 고통 중에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그리스도를 만났던 송명희 시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난 그 이후에 예수 그 이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함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 되심을 날마다
체험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며 우리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